인사할까요? 심판을 자초하지 맙시다. 네, 우리 집이나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유월절은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신청하신 분들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좀 웃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 또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간에 동일한 또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귀한 그런 기도회로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BC 612년에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고 이 아수르는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갈그미스까지 쫓겨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 뭐 역사적으로 BC 몇 년 뭐 그러고 또 어디가 어디고 무슨 그런 그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들으면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러죠. 요시야 왕 시절의 갈그미스라는 전투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당시의 그 국제 정세를 결정해버린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냐면 아수르 이후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어떤 그 권세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전투거든요. 사실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전투죠.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패막을 하고 바벨론 시대가 부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 612년 정도 되는데 그때 그러면 그 BC 612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을까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 청동기 시대가 언젠가요? 그냥 아주 먼 옛날입니다. 아주 먼 옛날. 지도를 보면 우리 이해가 잘 되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우리나라 지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뭐 우리나라 지도 말고 세계 지리는 잘 모르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머리만 아파져요. 근데 요거는 또 완전히 생략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당시 거대 제국인 아수르가 우리나라로 치면 저 동쪽에 양양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 바벨론이 밑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세력이 커지는데 한 울진 삼척쯤 된다고. 우리나라 지도는 아시죠? 모르시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한 양양 정도의 세력이라면 바벨론이 지금 밑에서 한 울진 삼척 정도에서 강력하게 커지면서 이제 당시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여러 속국들이 있었는데 당시는 아수르가 제일 컸으니까 그 속국들을 바벨론이 규합해 갖고 이제 아수르를 치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세력의 창시자의 이름이 나보폴라스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보다 그 아들이 더 유명해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제 그 한 울진 삼척쯤에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그 양양쯤에 있는 니느웨를 점령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거의 패망할 즈음에 아수르에 있는 왕 중에 아슈르발리트라는 장군이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기들의 속국들을 좀 규합해서 마지막 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양양에서 당했기 때문에 도망을 하죠. 도망해서 원주 정도까지 갔는데 거기가 이제 성경에서는 하란 정도 됩니다. 하란은 아브라함 아버지 이제 데라가 죽은 곳이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제 더 밀려갖고 드디어 이제 서쪽으로 끝까지 와서 갈그미스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사는 동인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에서 밑에 있는 바벨론 세력이 따라와서 갈그미스에서 대전쟁을 한번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양에서 이 동인천까지 꽤 멀죠. 정확한 거리는 아닙니다. 그냥 입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갈그미스에서 최후로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당시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이 워낙 이제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딸리잖아 힘이. 어디다 원조를 구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센 나라가 저 밑에 제주도쯤에 있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왕 느고에게 요청을 하고 애굽왕 느고가 바벨론이 너무 세지면 지들도 강대국인데 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수르를 도와야겠다. 바벨론이 너무 크니까 이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저 제주도쯤에 있는 그 애굽이 이제 동인천 쪽으로 갈그미스로 이제 올라오는데 중간에 무기또라는 데서 요시야를 만납니다. 그 무기또는 당진쯤 됩니다. 당진. 그래서 애굽이 지금 너희 유대를 치려는 거 아니다. 우리는 지나가서 저 위에 동인천 가갖고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요시야가 변장까지 하고 그 애굽의 진로를 막으면서 결국은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본 본문 배경이었죠. 우리나라 지리를 알면 대강 입체적으로 이제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모르겠는데 할 수 없고요. 괜찮습니다. 몰라도. 자, 애굽왕 느고는 안 그래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요시야 때문에 전력 손실 받죠. 여러모로 상태 안 좋은데 이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 바벨론이 이제 세계의 패권을 완전히 잡게 되고 애굽왕 느고는 도와주려고 쫓아가다가 요시아 때문에 막혀갖고 결실도 못 이루고 그 뭐만이 열망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받는 걸 어떻게 불똥이 유다에 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요시아가 쓸데없이 방해하는 바람에 뜻을 못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유다를 응징하느냐, 불똥이 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3절과 34절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별거 아닌 문장이지만 여러분이 깊이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좀 이해가 어렵진 않습니다. 또 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자, 요시아가 일단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스인데 23살에 왕이 됩니다. 이제 아들이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오밤중에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다 설명을 해드리고 알아서 기억을 하시든지 잊어버리시든지 나중에 또 뭐 다시 듣고 참고하시든지 하라는 뭐 알아서 하십사 하는 마음으로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설명되고 있는 수많은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뭘 정리하냐면 요시아 이후에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멸망한다고 이미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멸망하기까지 요시아가 죽고 나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요시아 이후의 왕들이 누구였는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왕들이 이제 남아있는 얼마 몇 장 안 남은 이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왕들이 됩니다. 전부 다 신통찮은 그 왕들이긴 하지만 하여간 유대의 그 마지막 부분을 장식한 그런 왕들이니까 그 애잔한 마음으로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열왕기서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열왕기서 하다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시죠? 아휴, 내가 우리나라 왕들도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들으니까 깝깝하죠. 목사님 설교 들을 땐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듣고 막 그랬는데 뭐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들으니까 깝깝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국사 공부를 아마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예전에 공부를 잘 하셨을 건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왕들에 대한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메시지로 주시려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어떤 이해해야 될 부분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뭐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설명들이 시중에 많은 그 자료의 설명들이 좀 틀린 것도 많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참고해 두시고 요시아가 남유다 16대 왕입니다. 16대. 자, 그럼 17대는 누구냐?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여호아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여호아스가 나오죠. 그 이제 17대 왕인데 살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살룸이 뭐야? 여호아스입니다.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대 왕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아스가 넷째고 여호야김은 둘째고 근데 여호아스하고는 형제긴 형제인데 이복 형제예요. 엘리야김이었다가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다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느고가 이제 상당히 열받은 거죠. 야, 너 이름 바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보통 첫째 아들이 대를 이어받는데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 있긴 있었는데 등장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근데 여호아스는 네 번째 왕이 넷째 아들인데도 제일 먼저 왕이 돼요. 뭔지는 몰라도 능력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네 번째가 먼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둘째가 왕이 돼요. 이게 18대 여호야김입니다. 그 다음에 19대는 바로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김인지 긴인지 엄청 헷갈리죠. 이렇게 아세요. 누가 먼저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김씨 성이 많으니까 김씨가 먼저다. 여호야김, 미스터 김. 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김의 아들이 긴입니다. 헷갈리지만 하면 김씨가 최고다. 이것만 알면 안 헷갈려요. 근데 그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성경에 보면 여고야라고도 부르고 고니야라고도 부릅니다. 뭐 그렇게 불리는 명칭이 많아갖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저도 뭐 이런 거 알려드리려니까 깝깝해요. 어차피 이제 뭐 별로 기억을 안 하실 거니까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리냐면 어쩔 수 없어요. 오래된 역사 가운데 언어적 차이도 있고 그 언어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여간 뭐 이래저래 불리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요시아도 나오겠죠. 근데 이 요시아 다음에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을. 높아심에 자 마태복음 읽으시다가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고 라고 됐는데 여기서 여고냐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여호야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요시아로서는 손자인데 왜 마태복음을 읽으면 요시아가 낳았다라고 표현을 했나?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명도 없을 겁니다만 제가 질문도 가르쳐드리고 답도 가르쳐드리고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성경 기록을 보다 보면 이 비단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혈통을 중시하는 취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도 마치 손자인데도 아들처럼 낳았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은 부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 17대, 그 다음에 18대, 19대, 그 다음에 20대. 20대가 남유다 마지막 왕인데 누구냐면 그 시드기야입니다. 익숙하죠. 시드기야는 마따디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죠. 요시아 이후에 왕들이 어떻게 줄지어졌는가. 그 요시아를 중심으로 나열하면 자 요시아 죽고 나서 다음에 넷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리고 요시아의 손자, 그 다음에 뭐요? 다시 요시아의 셋째 아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손자에서 거꾸로 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여간 그렇게 요시아 이후의 왕들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장 정확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혹시 더 알고 싶은 분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정리하는 게 공부의 취지가 아니라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여호아스부터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31절 다시 봅시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린다.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엄마가 하무달인데 림나 사람입니다. 이 림나라는 곳을 따지고 보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림나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의 한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자, 여호아스는 달랑 3개월을 왕으로 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애굽의 느고가 이제 요시아 때문에 열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요시아 다음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무조건. 그래서 여호아스를 3달 만에 폐위를 시켜버리고 하맛 땅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33절에 나와요. 하맛이 어디냐 하면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당진에서 올라오다가 당진은 무기또쯤이고 그 다음에 동인천이 갈그미스인데 이 당진에서 동인천 쪽 갈그미스 쪽으로 오다가 보면 한 화성쯤에 여기 이제 하맛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두어 버립니다. 그 요시아가 죽은 그 무기또 위쪽에 있는 바로 거기에 아예 그 구금을 해버리고 유대에게 벌금을 물입니다. 느고가 열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 시대적 상황 속에 열 받은 거죠. 이런 이제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좀 간략한 메시지도 중요합니다만 좀 알 필요가 있어서 하나만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4절 읽고 뭐 잘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보면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뭐 22장, 23장 다 꿰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간헐적으로 왕들의 어떤 특징들을 예를 들면 그렇게 신고하고 고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분량이 많은데 22장 10절에 예레미야 2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천천히 하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면 좀 좋겠는데, 아마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좀 정리를 하시면, 이 지금 살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아스와 같은 이름이 살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살룸이 여기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들이 이미 예레미야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의 그 본문의 내용과 지금 같은 거다라는 걸 제가 지금 그렇게 한번 밝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의 이제 여호아스가 끝나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이제 예를 들면 바지 사장으로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누구가? 그 바지 사장이 뭐예요?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여호아스의 그 다음에 왕이 엘리야김이었는데 느고가 이름까지 이제 개명을 해갖고 애굽의 꼭두각시처럼 부리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35절 보니까 23장 열왕기하 23장 35절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은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누구한테 상납을 하고 또 상납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포탈하고 징수하고 그런 이제 시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 살기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여호아스나 여호야김 전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의 평가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32절 제일 뒷부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누가요? 여호아스가. 그다음 37절 보니까 여호야김이 해놓고 저 뒤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둘 다 이제 오늘 요 두 명만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냐면 아까 예레미야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찾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시려면 실제로 나귀처럼 그렇게 어떤 무덤이나 이런 데 매장된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방치를 해버린다. 그냥 유다 왕 중에 매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유일한 왕이 또 여호야김입니다. 나라가 어두워져 있는데 아까 읽은 걸로 의하면 막 백향목에 자기 궁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더군다나 이제 예레미야 26장에 가면 또 이게 찾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설명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26장에 가면 여호야김이 뭘 하냐면 선지자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막 율법책도 찍고 하여간 뭐 개판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지시를 받는 열악한 그 나라인 유다가 그것도 벅차 죽겠는데 그 위에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커지니까 바벨론한테도 눌려서 지내야 될 형국을 맞이합니다. 애굽한테 발표, 신흥 세력으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겼던 바벨론한테 또 발표. 그래서 열왕기하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24장 1절을 보면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3년간 바벨론을 섬깁니다. 세니까 바벨론이.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바벨론을 배신하고 또 애굽에 이제 붙어 보려고 하다가 아주 대대적인 박살이 납니다. 왜 배반을 하냐면 그것도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뭐 이루 말하려면 너무 길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 잠깐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왓짝직을 하다가 뭔가 애굽이 좀 유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애굽이 유리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적극적으로 손을 안 댔을 뿐인데 이 바보 같은 여호야김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더 세지네 이래갖고 바벨론을 배신 때리고 애굽한테 붙었어. 이건 이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세계사에 있는. 그건 이제 다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지금 24장 1절에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섬기다가 또 배신하고. 그러니까 배신하니까 이놈 봐라 하면서 이제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바벨론이. 자, 그러니까 요시아 이후의 왕들이 전부 다 그 아버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말년들이 전부 비참하게 끝나버린. 오늘 등장하는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고,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 이건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에 끌려가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보면 나와요. 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한 여러분이 많이 알죠. 눈을 뽑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죽는 그런 비참한 형국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쯤 하고요. 이거 다 사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씀드리기도 좀 긴데 그냥 제 그냥 높아심에 나름대로 이렇게 요 상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요시아가 그렇게 열심히 개혁했는데 그 밑에 아들이 왜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늘 저 모양인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모르고 내 자식 내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여러분 뜻대로 잘 키워집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그것도 신앙적 기준으로 갖고 명쾌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이런 점들이 참 좋아요. 제가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도 이런 점입니다.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승전결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성경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동화책 읽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 예측에 맞아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측에 따라서 기승전결이 진행된다면 그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땐 성경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적은 소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신 기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빗나가는 사건과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신뢰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바둑으로 치면 대마를 이렇게 잡아야 하는 건데, 눈앞에 보이는 돌을 몇 개 내가 따먹는다고 해서, 혹은 또 내가 내 돌을 몇 개 뺏겼다고 해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닙니다. 대마라는 게 뭡니까? 제가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로 말하자면 이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맥, 그거 아니겠습니까? 승부를 가늠하는 큰 맥.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단편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감할 때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신자의 인생이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자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다스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이 뻔한 말을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테마로 삼으시기 바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그게 신자의 인생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둑으로 치면 대마라고 보면 됩니다. 대마를 못 잡아서 지는 거예요. 돌 한두 개 뺏겨서 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적어도 바둑은 잘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결국 승부는 뭐냐?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알다시피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질렀던 광야의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죄는 한마디로 그 죄가 뭐냐 하면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롯된 죄들이거든요. 요시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다루었지만 잘했는데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요시아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한 건 결코 아니죠. 잘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잘하려고 하는 것만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 요시아가 죽은 후에 등장하는 그 이후의 아들들, 그 왕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여호아스도 뭔가 꽤 잘했으니까 넷째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악을 행하는 겁니까? 요시아 이후에는 이런 거예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요시아 이후들은 영적인 죄악보다는 정치적 판단력의 결여, 이게 훨씬 컸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요시아 이후의 국제정세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당시 아주 민감한 상황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대립이고 그 밑에 또 애굽의 세력들,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최고조의 긴장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 틈바구니에서 이 쬐꼬만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이 또 왕의 자리라는 게 이런 시국에서 얼마나 힘든 자리겠습니까? 그래서 돌 하나 따먹히면 그 시합은 패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작은 부분에서. 눈으로 딱 그 현실만 보면 불안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뭘 생각해야 되죠? 그렇게 살기로 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대마가 살아있는 백성입니다. 근데 왜 자꾸 정체성을 까먹냐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몇 개를 얻는다 해도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몇 개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별로 예외가 없어요. 다 이래요. 몇 개 잃으면 끝났다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제까지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싹 없어져 버리고 몇 개 잊어버리기 전까지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건 안중에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뭔가 내 계획에 의거해야 해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 노정에서 벗어난 사건들에 대한 믿음, 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마를 잃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 몇 개 먹히면 어때요? 성질내면서 끝났다고 바둑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경우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스스로 패배해버린 거예요. 가만 보면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뭐냐면요, 스스로 자초해버려요, 이 심판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자들을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보면요, 성경도 보면 대부분 심판이라는 게 지가 당하는 거라고 그래요. 지가 다 자기가 자초한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하여간 이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해서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믿음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 뭐 잘 될 줄, 무조건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 살아가라,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의 수준에서 자기의 현실만 보면요, 그냥 끝난 것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뭐 포기하지 말라고 많이 듣잖아요. 사실은 구원에 대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익숙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는, 자, 지금 뭐 안 됐지만 조금만 더 가봐, 그 판을 다시 뒤집어 엎을 역전이 가능해,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판이 지더라도 그게 궁극의 끝이 아니다라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 판이 질 것 같으면 그냥 지시면 돼요. 지면 됩니다. 판이 그 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몇 개 따먹히면 속만 잠시 상하다가, 속상하다가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근데 외려 또 고수들은 일부러 몇 개를 그냥 따먹히게 만듭니다. 왜? 그것 때문에 대마를 잡는 것에 내가 이거 몇 개 잃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 대마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패배하고 일부러라도 잃어버린다고요. 그 정도까지 경지로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뭘 믿을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영원입니다. 영원. 100이나 1000이나 만 정도가 아니라 영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봐줘서 그 영원이라는 걸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막 1000년 정도로 상징적인 숫자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은 정확한 영적인 진리는 하루가 1000년이 아니라 하루가 영원이다, 이 말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원이 하루고 하루가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 이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이 이렇게 시원한 물이 있는데 제가 물을 마신다라는 사건을 한번 발생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사건에서 예를 들면 과거, 현재, 미래, 그게 구분이 됩니까?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물이 지금 제가 들고 마시는 순간 이제 현재가 되는데, 이 마시고 나면 한번 마셔볼게. 끝났어요. 마시는 게 현재가 아니라 이미 마시고 나버렸어요. 현재는 없어집니다. 자, 이 물을 마셔야지 하고 벼르고 있으면 이 물은 아직 안 마시고 있는 그런 미래인가요? 어차피 마시겠다고 얘기를 하면, 작정을 하면 이건 안 마시고 있는 미래가 아니라 곧바로 현재가 되고, 그리고 그거는 마시고 나면 곧바로 또 과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물을 마신다라는 이 사건 하나가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오밤중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개념을 설정해 둔 거지, 실제로 어떤 사건이라도 사실은 그것이 사건의 의미가 있는 이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런 거 없습니다. 좀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늘 이렇게 현재만 있어요. 현재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기는 없죠. 현재다 싶으면 바로 그 순간에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진짜 없어서 없는 게 아니죠. 늘 영원한 현재뿐이라는 거예요. 그 현재의 과거와 미래가 같이 늘 있는 겁니다. 그 물리학에서 이 시간의 개념을 다룰 수 있는 학자들이 거의 없어서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적 연구 분야, 그 시간의 개념입니다. 오밤중에 머리 아프게 해드린 건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물을 먹는 이 사건 하나를 넓게 확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의 역사로 한번 확대를 해보자요.
그 시점을 광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과거에서 광야라는 현재를 거치고 가나안이라는 미래로 갑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가 구원일까요? 제가 물을 먹는 사건을 물이 놓여져 있던 거기에서부터 물을 먹고 난 현재, 그리고 물을 다시 내려놓는 이거 복잡한 말씀 다 빼고 은혜를 위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물을 먹는 작은 행위는 전부 다 컵 들고 마시고 내려놓고 그게 다 합쳐서 뭐죠? 물 먹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늘 구원은 영원한 현재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가 초막절 설교도 약간 원리가 비슷한데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면 거기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건, 그것이 영원한 현재로만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지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안 믿었던 과거, 혹은 믿었지만 변신하고 뭔가 다시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미래, 이런 게 저 하늘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거기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으로만, 안 믿었던 과거나 앞으로 배신할 미래 같은 따위가 없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재, 그런 것만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구원에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이제 구구절절 하려고 하냐면, 이 오밤중에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번 진짜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람의 차원에서 출애굽이라는 걸 보면 참 여정이 길죠. 그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칭찬도 받고 벌도 받고 뭐 무지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세요. 그 모든 여정의 대마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대마를 하나님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말은 이제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은 그 긴 역사가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한 점에. 그냥 요이 땅 끝, 그거예요. 구원 그냥 끝난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토록 큰 빌딩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점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그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개념으로는 하여간 셀 수 없는 기나긴 시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냥 1000자를 하나 갖다 붙인 것뿐이라 이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리라 그렇게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리라 결정했으면, 이 컵을 보고 그걸 잡아서 입으로 먹고 다시 제자리로 놓는 이 일은 저에겐 한 가지입니다. 전부 다 물 먹는 거,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목사님 컵만 보고 있으면 아직 물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손에 안 들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물을 마신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과 무슨 판단과 무슨 예견을 한다는들, 저한테는 그냥 한 가지 사건입니다. 나는 물을 마신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저는 물을 마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했으면 중간에 무슨 바로가 쫓아오든 바다가 가로막든 광야에서 물이 없든 먹을 게 없든 우리 생각엔 전부 그때 보면 큰일 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게 구원이란 한 가지 사건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물이 좀 없는 것도 구원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신을 차리는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걸 잘 잡아야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우리 영성에 심각한 위기를 느껴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이 아주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 뭐죠? 인도하심입니다. 살면서 죄도 짓잖아요. 그러다 벌도 받죠. 그것도 인도하심입니다. 아싸 다행이다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왜 죄 짓는 게 인도하심인가? 전제가 있어요. 대마가 살아있어야 돼. 대마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도 어떤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사울이 장인아버지라고, 장인아버지한테 쫓김을 당하고 또 지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고, 세상에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윗에게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니죠. 자, 다윗이 범죄해서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약속이 취소됐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위로와 힘을 얻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벌을 받아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고, 그래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것이 이렇게 대단한 보장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지금을 인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땀 질질 흘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이래요. 야, 예수 믿는 것들 참 편해. 아이고, 죄 있는 대로 짓고 말이야. 회개만 하면 된대.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회개가 가능하다는 걸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회개가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 없이 회개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고 가룟유다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만 다녔지 진짜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다음에 무조건 확보되는 영성이 뭐냐? 회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많이 가르침을 받잖아요. 회개 먼저 해라, 감사 먼저 해라, 뭐 둘 중에 먼저 해라.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회개, 감사, 회개, 감사. 인도하심을 안 믿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또 인도하심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진정한 감사가 가능할 것 같나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인도하심이라 믿으면 됩니다. 아유, 이게 뭔 인도하심이요? 여러분 그렇게 대들지 마세요. 또 알겠습니다. 그럼 뭔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보채지도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0년, 상징적이지만 이 영원한 스케일, 이 1000년을 하루 만에 다 설명해 드리면 저나 여러분이 가뜩이나 머리가 안 좋은데 뇌가 터져버릴 거예요. 그거 다 설명 들으시려면. 그냥 알고만 계세요. 철석같이 의심하지 말고 알고만 계세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아프다,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하십니다. 조금 더 나가서 고난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짓고 벌을 받았나요? 망한 거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인도하심입니다. 아니, 그럼 벌 받는 게 좋은 건가요? 그것만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벌 받는 게 좋은 거겠습니까? 벌 받는 게 인도하심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취지가 이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신다면 그것도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에 옷을 찢는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모양인데, 이렇게 더러운데, 근데도 여전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데, 아, 거기서 회개가 안 나와? 당연히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나 같은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데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가 왜 안 나와요? 그 믿음이 진짜 있다면. 아, 회개만 하면 되는구나, 막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신데 아, 난 그거 믿고 그냥 살래?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망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망상. 물론 이제 어떤 기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 시간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 회개가 즉시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돌이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돌이키는 섭리를 하나님이 베푸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부러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늦추지 않는 게 현명하죠. 지금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게 별로 놀랍지 않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들이. 왜 우리가 안 놀라나요? 남 일이니까 그러죠.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일단 그게 이유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요시아에게도 직접 말했고 성경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러면 적어도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멸망의 과정을 보고 나서 요시아가 종교교육도 했는데 왜 이래?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 멸망이 멸망을 시키기 위한 멸망이 아니라 인도하심 중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늘 지금 이 시대의 사건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시아처럼 마음 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라고 안간힘을 다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애굽이 불쑥 들어와요. 누구가 난데없는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뭐 어떤 섭리인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막하고 갑갑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할 때도 있고, 하여간 뭐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불쑥 들어오는 바람에 망합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어떡할까요? 요시아가 느고의 말을 의식하지 않았죠. 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역대하 35장 21절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였은즉 속히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분명히 요시아에게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라고 하나님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요시아는 자기한테 벌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놓쳐버린, 하나님을 몇 번이나 언급을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변장까지 하고 나가서 자기 뜻을 펼쳐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 이후 왕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대마를 놓치고 전부 다 이후 왕들은 정치력으로 눈치를 봅니다. 약삭 빠른 게 뭔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그거에 골몰합니다. 그러다 뭐예요? 하나님은 다 까먹고 전부 다 심판을 스스로들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변장하고 나가고 싶나요? 왕이 아닌 척,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될 그 신자들이 아닌 척,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인도하심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변장을 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직성을 풀리게 할 그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한 건가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이라. 힘든데 이게 인도하심 맞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구별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것이 네가 죄가 있든 없든, 의롭게 살아도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죄를 지면 벌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죄를 졌다고 해서 그닥 내 앞에 어떤 벌이 뚝 하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술술 잘 풀려지는 희한하고 이상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잘 풀린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고난이 들이닥치는, 특별히 좀 잘하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상한 게 쑥 들어와서 전체가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딱 생길 때, 그때 이 요시아 같은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 믿고 사는 나의 자녀들이라면 바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어라. 내가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마.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럴까요? 두렵고 놀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두렵고 놀랄 일이 뭐죠? 잘 사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구박 누구가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것들이 왜 두렵고 놀랍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가를 확신하지 못할 내용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표현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 일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보장받고 있는 우리가 놀랍고 두려운 일 속에서 정말 놀랍고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는 주의 손길에 붙들리는 파이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느 게 있어야 될 겁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혹시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놀랍고 두려운 그런 일이 있거들랑 이 말씀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꼭 해내시길 바라요. 그것이 이 9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